말씀 창세기 27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7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내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서의 속성을 버려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래 우리 홍복기 목사님께서 2부 설교하셨는데 아마 아기가 아픈 것 같아요. 기관지염이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아기가 잘 건강하기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일부에 창세기 27장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조금 연상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은 본문의 말씀이 될 것이에요. 창세기 27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이삭의 가족이 혼란 속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서 이삭이 그 축복의 계대를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자녀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경쟁을 하게 되어지고 서로 갈등을 하고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엄마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구도의 내용이 이 창세기 27장에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의 스토리가 끝나고 이후로는 야곱의 스토리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계대가 이어지는 교차점이 있는 말씀이 창세기 27장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창세기 27장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면서 좀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쟁이고 에서는 굉장히 포악하고 야성적인 사람이고 그래 엄마 리브가는 또 이 야곱을 부추겨가지고 야 너 내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다 받아내라. 이렇게 상당히 이 이삭의 가정이 혼란스러운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7장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나 이 세상이나 세계가 그런 혼란 속에 있지 않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개인적인 견해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야곱과 에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좋습니까? 에서가 좋습니까? 자, 과감하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좋습니까? 에서가 좋습니까? 예, 그렇죠. 에서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속이는 사람 쪽에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기꾼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 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이 창세기 27장에 나타나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버지도 형에서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람, 빼앗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에서를 좋은 사람이다, 나는 에서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야곱이 좋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7장을 읽다가 보면 야곱을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올바르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7장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에서 보면 풀리지 않습니다. 혼돈의 미궁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27장과 모든 성경들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냐 에서냐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취하고 이러한 윤리와 도덕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십계명에서 구계명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거짓말을 옹호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내가 거짓말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논리는 우리 이성의 논리고 인간의 타락한 논리이지 성경의 하나님의 논리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오히려 창세기 27장의 내용 전체적으로 봐도 야곱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는 형의 팔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야곱,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런 나약한 사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야곱과 같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야곱과 같은 내 자신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에서와 같은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의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에 있어서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야곱과 같은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이 시간에 다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은 내 자신인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에서의 속성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이삭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거대한 축복과 미래의 축복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아버지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저에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이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너 누구냐? 저 에서라니까요. 아니, 그럼 방금 전에 다녀간 그 에서는 누구냐? 야곱이 가르쳤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이 에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에서가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다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듣고 이 에서의 반응이 어떤가요? 야곱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야곱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두 번씩이나 저를 속였는데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처럼 나에게 주실 아버지의 축복이, 그 모든 축복들을 이 야곱이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근데 저를 위해서 축복해 줄 게 없습니까?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 에서의 반응은 아버지에게 대노를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줄 것이 없습니까?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이 에서의 속성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도 뚝딱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가볍게 여겼던 에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야곱이 나쁜 놈이니까 이 야곱 나쁜 놈에게 주신 그 축복 말고 나머지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에서는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요구만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내 안에
에서의 속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야곱과 같은, 지렁이와 같은 야곱과 같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쩌면 자리 잡고 있는 이 에서의 속성들을 다 빼어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죄성을 돌아보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 남에 대해서 질타하고 남의 탓으로만 돌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야곱과 같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 에서가 하나님과 연결점이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이 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점들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것은 관심이 없고 나의 것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저는 복을 받으면 됩니다. 저는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강조하고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아프리카 선교보가 하신 그 선교사님을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 무엇이었다고요? 2트렁크였고 10,000불이었는데 그 10,000불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드려라. 너 가진 돈이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그 헌금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셨고 세계 선교 회장님으로 세워주셔서 전략적으로 선교하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브 아프리카 헌금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헌금이 얼마나 귀중하게 쓰임받겠어요. 그 선교사님 밖에서 마사이족의 5명 어린아이들이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정치인으로, 법조인으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워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일에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명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장자의 명분은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된 또 그레이 처치를 이뤄가는 위대한 교회를 이뤄가자라고 우리 목사님이 주창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고, 지금은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에서의 속성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좀 회개도 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기를 몸부림치는 이 새벽이 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야곱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서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드리워진 에서의 속성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전하고, 주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원세된 그레이트 처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중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천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1,000번째 헌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공공재 사역과 한국교회 연합 사역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에서와 같은 속성들을 다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귀중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에서의 속성이 아직도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에서의 속성을 빼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담임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공공재 사역과 한국교회 연합 세계 선교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는 열심히 전도하여 원세된 그레이트 처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공공재 사역과 한국교회 연합 세계 선교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러브 아프리카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게 그 물질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불모진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사 지금의 때를 맞이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부흥을 주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이여 에서의 속성을 빼어버리도록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